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런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힘이요 원동력인 것입니다. 마치 차를 타고 갈 때 엔진이 있어야 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엔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속에 뜨겁게 차오르면 마치 차가 열이 달궈져서 그 열의 힘으로 차가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려워하고 힘들고 환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사실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누구든지 오히려 이런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면은 감사보다는 뭘 많이 하죠? 낙담과 절망들을 많이 합니다. 누구도 사실 탓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절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이 오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지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딱 느끼니까 환난이 오고 풍파가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환난 중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중에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오히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어서 어떤 역경도 시련도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기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토록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저들은 기뻐할까? 오히려 저들이 왜 감사할까?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받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조롱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울고 통곡하고 원통하다고 그러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인들이 막 더 악랄하게 막 핍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유가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가 안 되면 하나님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잘 풀리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풀릴 수도 있다 치십시오. 그러면 왜 악인은 잘 됩니까? 악인도 안 돼야죠.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되면 악인도 안 돼야 되는데 왜 악인은 잘 됩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 보십시오. 구원을 좀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을 또 뒤집으면 믿음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올바른 삶,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삶을 살다가 흠이 있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또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사는 방법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하박국이 가려진 눈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탁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안대가 딱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딱 세상을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나라가 힘들고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아무리 기근으로 또 가난으로 힘겨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위대한 그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대요. 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여기를 봐도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이 사람을 봐도 없고 저 사람을 봐도 없고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하박국이 그냥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넋두리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없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없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 수 배워야 돼요.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고 해서 설령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자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존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안대가 탁 벗겨져서 앞을 보는 인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그런 인생 속에서 마치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박국이 깨달은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낙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의 심령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싹 피어오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형식적인 믿음은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역경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불평이 많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그냥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배는 사명으로 가는 배인데 다시스로 가는 배는 뭡니까? 향락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배라는 거. 그런데 이 요나가 사명을 향한 그 배를 탄 것이 아니라 향락과 쾌락과 세상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그 배에 탄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순풍에 돛담듯이 달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배 가장 밑바닥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할 줄 알고 배 밑바닥에서 그냥 콜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풍랑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몸이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때서야 요나가 정신이 딱 차려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뜻을 쫓아가지 못했구나. 이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피부가 그냥 그 고래 위로 위산으로 인하여서 노래져서 이제는 점점 녹아져 갈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바로 이 시련과 역경이 그를 완전히 내리누를 때, 그때 드디어 감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23절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받으시는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도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깊이 물속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3일 동안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나의 이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그야말로 환난의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지금 땅의 모든 것들이 상실이 됐어요. 오늘 봐도 다 없고 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발견하고 본 것이 뭐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요새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뭐 껄핏하면은 뭐 1, 2억 빚지면은 그냥 다 강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절대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이 되고 얼마 전에 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게 세계 최초래요. 그런 기술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핍박 중에서 만들어낸 그런 자산이에요, 그야말로.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첨단 과학이 발달이 되고 기술과 문명이 발달이 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히려 뭐가 있느냐? 오히려 그 마음속이 이기적화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냐? 내게 보탬이 되냐? 내가 좋은 일이 생기냐? 내게 좀 유익이 있냐? 내게 주머니가 좀 두둑하게 해주냐? 이것이 모든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사회 정의, 무슨 나라의 그 백년 대계, 뭐 민족의 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당장 내 입에 풀칠해주고 당장 내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화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세상에 썩을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인생의 80 아니면 90 아니면 100세 살아가며 100년 동안 살아간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이후의 세계가 있어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에 유익을 주는 거, 당장 눈에 즐거움을 주는 거, 당장 눈에 우리에게 차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바라보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다 허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마음이 생겨지느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주인인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주인이셨는데 점점 세속화가 되어져 가지고 주인인 예수님을 내쫓고 내가 그 주인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결단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드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가 기뻐서, 우리가 즐거워서,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 마음이 좀 영을 즐기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하박국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안 보이면 그것으로 낙담했어요. 좋은 소식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낙심했어요. 뭔가 손에 잡혀서 내 손에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딱 갖고 나니까 이 믿음을 통하여서 뭘 발견했냐?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귀에 들리지 않아도, 비록 손에는 내가 딱 잡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지난 시간에 미미하고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을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미흡할지라도, 지금 당장 모자랄지라도,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뭘 해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성도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은 뭐로 산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신과 믿음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이제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모든 것을 찾은 것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육신적인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이 믿음, 이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어떤 영향력의 한계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고, 내 어떤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찾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항상 동일하셔요. 우리 인간은 어제하고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또 틀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제 일어날 때하고 오늘 일어날 때하고 내일 일어날 때하고 또 틀릴 거예요. 왜? 육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절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오히려 환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들을 딱 돌아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고통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설령 절망스러운 일, 낙심스러운 일, 또 좌절스러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우리가 꿈꿔보지 못했던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형벌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가난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수많은 저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전의 명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보면은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막 계속 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후반전 마지막에 딱 골을 넣어서 다시 역전하듯이, 마치 야구를 할 때 9회 말 투아웃에 마지막 홈런을 쳐서 말로 홈런을 해서 역전을 시키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절망과 좌절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역전시켜 주시고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뭘 갚았느냐? 악한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을 다 빼앗겼어요.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축복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되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찾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참된 감사로 얻게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하듯이 감사하는 자는 또 더 큰 믿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셔요. 이 정화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삶이 우리가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가잖아요. 인생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 속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이 딱 정화가 돼요. 정화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질서가 딱 잡혀지는 거예요. 만족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만족이 없고 그리고 공허하고 또 심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딱 정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쫙 비춰지면 어두웠던 세상이 싹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우리가 좋아도 우리 입술이 부정적이면 결국은 부정적으로 우리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정적인 환경일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믿음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습니다. 정탐을 가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다 구경을 했어요. 성경을 보니까, 영어로 성경을 보니까 너희들은 그쪽에 가서 투어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실정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땅이 험난한 산지, 그 땅의 큰 성벽들, 그 땅의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들, 이런 자들을 보고 오니까 그들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두려움을 안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보고하더니 그들과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비하를 시켜도, 상대방과 비하를 시켜도 자기를 메뚜기라고 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라고 자기를 비하시키는 거예요. 감사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들 마음속에 그것을 투어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이 넘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키가 크지? 왜 이렇게 저렇게 저 사람들은 등치가 크지? 왜 이렇게 저 성벽은 저렇게 높지? 등치가 큰 사람들이 사니까 성벽이 높죠. 그런데 이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거리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지 못하니까, 감사가 떠나니까 뭐가 찾아와요? 불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불신이. 믿음을 가졌을 때, 감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쫙 둘러보니까 아이고, 야, 등치가 크니까 그냥 찌를 것도 많네,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큰 성벽 우리가 들어가면은 서로 나눠가져도 모자라지 않겠구나. 1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시키더니 이 험난한 산지도 당연하게 거뜬하게 점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둘러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느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승화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지면 결국은 불평이지만, 감사가 살아나면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을 뭘로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과 소망을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출발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선불 감사도 드리고 후불 감사도 드리는 거예요. 일이 되어지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일이 되어진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도 일상생활 할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늘 들어도 은혜가 넘쳐요. 그 감사 속에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때요? 삶이 더 힘들어져요. 어려운 삶이 더 가중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상황이 더 펼쳐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감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물러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릇인데 그 별 볼 일 없는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딱 담아놓으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것을 막 도장을 꽝 찍으신 거예요. 그 막 영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생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인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격과 보호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어떤 세상의 세파가 닥쳐오고 어떤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지라도 그 공격 가운데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바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또 사슴과 같게 우리의 발을 만들어 주셔서 나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절망이에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위를 바라봐요, 아래를 바라봐요. 아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등허리가 굽어져서 허리가 굽어져서 점점 위를 보는 그런 청년의 삶에서 점점점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그런 노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 인생의 방향이 바로 저 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면 곤고하면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젊은이도 장정도 쓰러지고 곤비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갖는 거예요. 그 맛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